521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523장 뒷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빨이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가시고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가시고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오시기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예수 입자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묶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사오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원하는 바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지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이 영원한 진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다. 모든 것이 옳은 길로 가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은 거죠. 잘못된 열심. 한때 바울도 그들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했을 때 공의는 옳고 바르고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바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옳은 분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지 못하면 심판을 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해 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을 받는 거죠. 영생.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거.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세상 죄를,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의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제물이죠. 제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죠. 이걸 의라고 합니다. 의.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의라고 해요. 의는 올바름입니다. 올바를 의자를 써요. 왜 올바르냐 하면은 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를 뭘로 배웠습니까?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서 어긋나는 거,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게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어긋났다. 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긋난 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그 의는 올바르다. 죄 어긋난 길로 가던 것이 용서받아서 어긋난 길로 가던 죄가 용서받아서 다시 올바른 자리로 가게 되었다. 이게 의라고 해요. 의. 그래서 성경에서 의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오를 의자를 써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인이라고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을 때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신문에서도 가끔 의인이다 나오죠.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의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에서 제물로 바쳐진 바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의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의롭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우리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할 수 있으면은 이 믿음 안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는다. 죄된 생각을 한다. 불쾌한 마음을 털쳐버리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되게 어렵.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는 줄,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결국 그게 뭐냐?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을 받아들인 것이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지 않으셨을까?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만 했고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된다 했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뭔지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가 막 살아난다. 자기 의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우린 학생 때 여러 명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금식 잘하고 또 뭐 전도 잘하고 이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그 스스로 나중에 보면은 스스로 그걸 자랑스럽게 된다. 자랑스럽게. 난 너희들과 달가. 뭐 이런 마음을 그 젊은 애들이니까 그걸 가지더라고요. 그걸 가지더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자기가 강해지는 거죠. 강해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7장 7절에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율법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탐심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죄구나 깨달았다는 것이. 깨달았다. 예수는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사망. 죄는 이퀄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이룬 겁니다. 율법의 그 총국적인 결과는 죽음이야, 죽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가 율법에 있으니까 율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게 돼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지을수록 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 죄 없는 아들을 통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인간이라 그러면은 단번에 용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자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인간을 위한 세상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단번에 용서하신, 창조주가 하신 거니까 단번에 용서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늘에 올라가야 되나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나 그러지만은 이 기독교 초기에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네가 하늘에 올라가냐?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이 그리스도를 데리고 내려올 거냐? 또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하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거예요. 네가 내려가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데리고 또 올라올 거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모세가 기록했다. 그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했으되 그 신명기 30장 11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재빨리 신명기 30장 11절을 펴니다. 3장 11절.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11절에서 읽습니다. 14절까지.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모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기는 알지만 참 어렵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가야 되나 바다에 가야 되냐 그 어렵다는 거 표현입니다. 모세는 율법이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서 거리가 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굉장히 어려워서 학자들에게 가서 배워야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누군지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할 수가. 예. 그래서 8절에 그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신명기 말씀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8절에서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예. 지금 가까이 와 계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고 깨달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라는 거죠. 믿어라.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로 시인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입니다. 시인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고백, 마음이 없는 시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그래서 아멘도 자주 하고 할렐루야도 자주 하고 주님도 자주 부르고 그래야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내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내가 받들고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 그 사행리에 보면은 그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잖아요. 마음에 동그란 것이 이제 마음이고 그 안에 중심에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십자가 그려지.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그 고백이죠. 그 고백.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자기 신앙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시인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인해야죠. 그게 또 좀 있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조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 신앙이 입으로 자꾸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고백. 기도도 묵상해서 하는 기도도 좋지만 또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집중이 되고 조곤조곤하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인정해 줘. 쟤는 신실해. 예. 뭐 주님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알지만은 제 기도하는 소리 들어봐. 너희도 신실한 사람이야. 예. 주님이 우리를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네. 그렇게 하면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나간다. 너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 그럼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내가 쇼크를 받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었다. 주님과 함께하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친구나 가족도 예수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죠.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조금 됐어. 그렇게 하면은 주님도 나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 하죠. 예. 당당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은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